할렐루야.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 떡국 2그릇씩 전부 다 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꼭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해외 지교회에 손을 들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리 지교회에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20주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필리핀 지교회에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필리핀에 하나님이 꽃배기로 주셨어요. 달라 지교회, 인내 지교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미얀마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브라질에 훈련받고 돌아가가지고 마리냥에 젊은 청년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지교를 세워져 섬기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미국의 은민영 집사와 흩어져 있는 스위스, 러시아 모든 지역에 우리 사명자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최고 역사학자 석학이 있습니다. 토인비입니다. 20세기의 최고 학자입니다. 그분이 역사는 정반합이다. 도전과 응정과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늘 그렇게 나간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 얘기하셨어요. 그 역사를 연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역사를 절대 연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그분이 발견한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에 믿는 분, 믿지 않는 분 상관없이 가장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세계의 역사의 연도를 정하는데 누구를 놓고 정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도를 정하자. 그분 오신 것 이전은 BC, Before Christ. 그분 오신 이후는 AD, 안노 도미네, 우리 주님의 시대. 이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논문이나 역사 기록에 보면은 AD 몇 년, 지금은 2023년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BC 2000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뭘 보셔야 되느냐? 세상 임금이나 세상 지도자 중심으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계 역사를 배우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이 전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가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 역사에 쏟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전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가 보면은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다. 역사를 볼 때에는 사건을 볼 때에는 항상 구속사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2장 1절 이후에서 6절까지입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시저가 암살당하고 나서 양자 아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게 옥타비아누스인데 오늘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고 로마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모든 속국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다 헤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부 호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호적을 하러 본적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원래 나사렛에서 지금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때 누구를 낳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본적으로 오고 하니까 동네가 복잡해지고 도시가 복잡해져서 여관을 얻을 수 없어서 급히 얻은 곳이 말구유입니다. 그래서 말죽통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눕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로 보면은 아우구스트가 세금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도자는 세상 지도자인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는데 우리는 구속사 중심으로 교회사 중심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그 시대에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명령에 뭐가 성취되느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시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유다 땅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적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데 그냥 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 듣고 살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구속사의 역사가 내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핍박하는 것 같았는데 그 제자들이 1, 3, 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들고 마가 다락방에 있었었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핍박 같았는데 흩어졌어요. 뭐가 성취됐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할 때에 멍강 이단이다 하더라도 언약 붙들고 말씀 성취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사람 있고 문제 터뜨리는 사람 있고 하지만은 언제든지 교회사 속에는 그런 일이 늘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있었었고 그러면서 핍박 시대에도 있었었고 개혁 시대에도 있었었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있었었고 언제든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문제 일으켰고 말씀 붙들고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난리와 소문에 속지 말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수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우리는 구속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마리아는 하나님이 전하여 준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19절에 가면은 마리아는 천사들이 전해가지고 목자들이 얘기해 준 것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사람 말을 마음에 새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첫 성탄절을 맞은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어제 저녁에도 축하 찬양을 통해서 들었고 오늘 또 거의 30분 동안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도 아니에요. 서기관들도 아니고 우리가 정통이다 꼭 하면서 늘 자랑하던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누구냐?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에 보면은 예물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낮은 사람들이에요. 목동입니다. 목자들입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유대 땅에 가본다든지 중동에 가면은 양치는 사람들이 그냥 가장 낮은 사람들이고 가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증거를 볼 것인데 말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 증거다. 그분이 메시아다, 구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데 동기 두면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직분이 고위직, 직분이 제사장지고 목사고 장로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 해가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성경학자들은 말씀합니다. 왜 목동들에게 나타났느냐는 겁니다. 왜 그 목동들에게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학자들은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자손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는데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이 그때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겐 족속의 한 지파가 레갑이라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레갑의 후손 중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여호와의 신이 참 신이라는 걸 알고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께 후손에게 말해요. 너희는 유목민으로서 오늘까지 살아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경시대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경시대의 신은 바알이고 아세라인데 부부지간이다. 그들이 문란한 선교 생활할 때에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절대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 중에 한 분이 너희는 목축업을 그대로 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을 잘 지켜라. 절대 포도주를 먹지 말라 얘기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여호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농경 시대로 접어들면서 농경의 신은 바알이구나 하면서 바알 신상을 섬기게 합니다. 여호와를 버린 건 아니겠지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부자 되려 그러면 농사자 되려 그러면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 그게 혼합신앙입니다. 그게 다원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게 통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상이 얘기한 레갑 족속들은 예레미야 35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속이 타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느냐? 너 레갑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한번 대접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딱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대접해요. 그 레갑의 족속들이 뭐라 하느냐? 우린 포도주를 안 먹습니다. 우리를 유목민 시킨 것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농사 짓지 않고 목축업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농사 잘 됐다고 포도에 취하지 않도록 포도주를 금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죠. 하나님이 일부러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줘봐라는 겁니다. 안 먹는 거예요. 그 시대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 오신 것을 알려줬고 가서 경배하게 했는 겁니다. 그런데 정통교단이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서기관 성경을 옮겨 적이는 사람인데도 그리스도가 오신 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동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첫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누군가, 천사들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혼합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돈을 붙들고 여호와를 붙들고 안 됩니다. 둘째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했느냐?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페르시아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붙들려 갔지만은 그곳에서도 다니엘 같은 인물이 있는 거예요. 붙들려 갔지만은 다니엘 친구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에스더와 그러면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 1차 돌아오고 2차 돌아오고 3차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는 못했지만은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주가 안 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출애굽할 때에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주고 저거 저주해라 했는데 거짓 선지자 입에서 뭐가 나왔냐?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여호와께서 축복한 자를 내가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야곱의 집에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냥 예언이 터진 거 있지요. 그 얘기대로 역사 속에 별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오는 겁니다. 남아있는 유대인들, 돌아간 유대인들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상 역사를 공부하는 왕들과 박사들이 그거를 보다가 별 나타나는 것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의학을 연구하든지 내가 과학을 연구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뭐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언약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언약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 박사들은 많이 배우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은 못 믿겠다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공부할수록 그 박사와 왕들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이방인인데 그 먼 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경배하러. 오늘 이 시대는 너무 편해가지고요. 성탄절도 빠져먹기도 하고 주일도 빠져먹기도 하고 언약을 알면은 예배를 소중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삼직과 관련되어 있는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알고 가지고 왔는지 모르고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물을 드렸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삼직과 관련 있는 예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붙들고 드리는 예물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올 때에 그 교회가 한국이 이처럼 세계복음화에 쓰일 것이라고 안 믿고도 드렸는데 100년이 지나면서 한국이 이처럼 쓰임받는 거 있지요.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슴으로 우리가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누구냐?
시모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시몬이라는 할아버지는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데 그 위로를 보지 아니하고 내가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위로란 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품에 안겨서 할례 받으러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주제여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종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 보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만난 것으로 그냥 끝내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만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더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하냐? 내 이제는 눈 감아도 좋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뭐라 하냐면은 정말로 80몇 세입니까? 과부로 80몇 세까지 살았었어요. 새벽에 내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남편하고 7년밖에 못 살고 과부된 지가 84년인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7년 살고 84년까지 살았었으면은 그 시대의 과부는 정말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성전 생활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두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늘 우리가 소원하는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을 놓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어른은 생을 놓고 그냥 일심전심 지속으로 성전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흔들리지를 말아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 흔들리고 희미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없다고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넘어질수록 나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내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준 것이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 생 전체를 놓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두 어른은 평생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스도 보기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내 기준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요.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늘 금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야 될 때는 금식도 해야 되겠지요. 놓친 이유, 조상들로 통해서 준 언약을 때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레갑 족속처럼 기준 세우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준 없이 무너져도 괜찮고 그런 거 말고 신앙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목자들처럼 그리고 동방박사처럼 일을 할 때에도 언약과 관련 있는 일로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시몬과 안나처럼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늘 기도한 중직자분들에게 별명을 주셨습니다. 시몬과 안나 합해가 시몬나 장로님, 시몬나 권사님 이름을 줬어요. 또 젊은 우리 부부들에게는 아이들 좀 언약 있는 아이들 놀라고 엘리세벳 기도팀이라고 했었어요. 한을 가지고 줬는데 잊어버리더라니까. 한을 가지고 줬는데 오늘 세 팀이 첫 성탄절을 맞은 분들입니다. 오늘 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첫 성탄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첫 성탄절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왜 기쁘냐? 만민의 기쁨이 되는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역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인류 역사 속에 말고 내 역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나의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 나의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2% 부족해서 헤맸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성탄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체험했었을 때에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우리는 교회의 성탄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라도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유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벌거벗은 교회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십자가만 있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주님이 계시는 교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게 중세교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은혜교회가 주님 오신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잡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예루살렘 성전 아무리 크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적게 모여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회복해야 될 성탄절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저는 성탄절 되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너들은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이지도 않았고 내가 추울 때에 입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 안 했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는데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 소자 하나에게 입히지 않았고 먹이지 않는 거 곧 내게 대해서 안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있죠. 또 오른편에 있는 저렇게 상급을 받을 자들아,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혔다. 우리가 언제 주님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한 겁니다. 오늘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갈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 것이 주님한테 하신 것입니다. 제3의 성탄절이 되셔야 돼요. 우린 전도 현장에 지금 나가보면은요, 너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마다 지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전부 다가 우리 구제사업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1월 달에 우리는 이제 선교사 초청하는 선교 헌금,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그게 전부 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고 주님 위해서 쓰이는 헌금인 것입니다. 선교 10주년 되는 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게 하셔서 제3의 성탄절을 누리는 그러한 또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성탄절, 만민의 기쁨인 성탄절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레갑 족속처럼 기준을 세우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언약 붙들고 일을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여서 늘 성탄절이 회복되게 하시고 누려지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